네, 오늘은 지혜로운 청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오늘이라는 시간은 위기와 기회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위기와 기회의 연속선상에서 우리가 위기 속에서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함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말씀 안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 또한 인생이 위기의 연속이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즘 함께 묵상하고 있는 이 다윗이라는 사람도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후로 계속해서 인생이 위기였습니다. 심지어 사울의 목숨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서 왕이 된 이후에도 각종 위기에 시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특징은 왜 그들이 믿음의 선배들로 불리냐면 그 위기를 기회로 역전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가장 절망적인 상황의 십자가의 죽음의 위기에서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인생의 위기에 있다면, 그리고 지금 청년의 시기가 다들 위기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청년들에게 위기를 이야기하고는 이때에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위기를 기회로 역전시켜 주시를 그런 주님을 우리가 믿고 또한 그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가 인생의 위기에서 벗어나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대역전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내용만 봐서는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쵸? 네. 왜냐하면 우리 또 청년들이 말씀 묵상을 또 요즘 게을리하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모를 것 같아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예전에 내가 너를 도와줬으니 이번에는 네가 나를 도와달라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죠. 그런데 나발이 다윗의 요청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이 다윗이 너무 열이 받아서 내가 당장 저 나발의 가족들을 싹 다 진멸하지 않으면 못 참겠다 하고 지금 나발을 죽이러 군사들을 다 끌고 오고 있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나발이라는 사람의 아내 중에 이 아내의 이름이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자가 다윗을 만나기 위해서 급하게 옵니다. 그리고 나귀에서 내려 엎드려 절한 후에 나발 대신에 용서를 구합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냈을 때, 다윗이 나발에게 뭔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땐 내가 없었다. 내가 있었으면 당연히 다윗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없었는데 저 미련한 자 같은 내 남편 나발이 그 청을 거절하였으니 내가 남편 나발 대신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하고 깍듯이 인사를 하고 엎드려서 다윗을 마치 자기의 주인인 것처럼 모시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왕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왕이 위치에 되었을 때 지금 무죄한 피를 흘려서 자기 손으로 직접 보복하는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지금 다윗이 나발에게 하려고 하는 그 보복하는 일들을 중단해 달라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생명을 노리는 자들이 다 나발처럼 될 것이다 라고 오히려 나발의 아내이지만 나발을 저주하는 그런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것이 지금 아비가일이라는 한 여자의 행동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충고를 받아들이고 그녀를 크게 칭찬하고 아비가일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이제 이 정도 이해가 됐으면 저는 오늘 특송한 우리 차다운 박지혜 청년이 이런 아비가일과 같은 너무나 지혜로운 그런 청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도 청년 때 저희 교회 청년부에서 다들 성경에 나오는 인물 하나를 가지고 자기의 이제 별명을 짓잖아요. 근데 굉장히 많은 우리 누님들께서 아비가일을 서로 차지하려고 마리아는 너무 흔하다 이거예요. 근데 아비가일이 성경에 나오는 지혜로운 여인들 중에 가장 으뜸이거든요. 그래서 다들 서로 아비가일 이름을 차지하려고 난리쳤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만큼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은요 굉장히 기념비적인 인물이며 이후에도 이제 오늘 본문의 다음 내용이지만 나발이 죽은 이후에 다윗의 아내가 되어서 다윗과 함께 평생을 백년해로하게 되는 그런 신분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즉 나발의 아내로서 힘들고 고단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 아비가일의 인생을 하나님이 다윗 왕의 왕비로 세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아비가일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지혜로운 청년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축복할 때 우리가 처음에 함께 성도의 교제 시간에 함께 인사하지 않습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이렇게 할 때 정말로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하세요? 그냥 앞에서 목사가 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니까 똑같이 사랑합니다 하고 축복합니다 하니까 똑같이 그냥 알아서 그냥 대충 늘 하던 거니까 축복합니다 하고 지나가지 않으셨나요? 네. 앞으로는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축복한 이 아비가라는 여자를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축복을 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첫 번째는요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아비가일은 다윗의 사람들에게 찾아갈 때 다윗의 군사들 그 숫자보다도 더 많은 양의 음식을 준비해서 다윗에게 찾아갑니다. 이 아비가일 머릿속에 든 생각은 뭐였냐면 내가 가서 굳이 다윗을 찾아가서 내가 지혜로운 여인이기 때문에 말만 쫙 해가지고 다윗을 누구려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조금 더 풍족하게 준비하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더 많은 양식을 가지고 서둘러서 다윗에게 향했다는 거예요. 즉 정말로 적당히 줄 거 주고 야 이 정도 받았으면 그냥 너 그냥 돌아갈래? 이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진심으로 주인으로 섬기고 싶은 그런 간절한 진심 어린 마음을 가지고 아비가일은 다윗을 대접하기 위해서 많은 양식을 가지고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비가일은 상대방을 정말로 후하게 대접할 줄 아는 그런 여인이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요 28절 말씀이에요. 28절 말씀에 보면요 너무나 아비가일의 이 말이 얼마나 언변이 뛰어난지. 근데 그 언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상대의 체면을 세워줘요. 그러면서 그 수준에 맞게 행동할 것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냥 뭔가를 요구할 때 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하는데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상대의 체면을 한껏 세워줄 거 다 세워주면서 그렇게 세워졌으니 그렇게 세움받은 사람답게 행동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시종일관 아비가일의 행동을 보십시오. 계속 땅에 엎드려 있어요. 마치 신하가 왕을 대하듯이 종이 주인을 대하듯이 시종일관 엎드려서 말을 하는데 다윗이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 아닙니까? 라고 구체적인 근거까지 제시하면서 내 왕이시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 하지만 이미 아비가일은 다윗을 왕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체면을 세워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다윗이 쫓기는 입장이에요. 언제 사울에게 발각돼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리고 다윗을 장차 반드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실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다윗의 많은 무리들로 하여금 지금 너희들이 모시고 있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 되실 뿐이다. 너희들도 다 다윗을 존경하자. 그렇게 다윗의 체면을 세워줍니다. 아비가일이 이렇게 다윗의 체면을 세워서
다윗의 마음이 누그러진 것을 확인한 이후에 이토록 위대하게 되실 분이니 그 수준에 맞게 행동하시지요 라고 너무나 점잖게 돌려서 이렇게 다윗을 세워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말하면서 할 말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지혜롭지 않습니까? 세 번째 아비가일 말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신의 말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시종일관 다윗의 입장에서 아비가일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불리한 쪽은 누구예요? 아비가일 쪽이에요. 어떻게든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어떻게든 내가 그때 없었어요. 내가 있었으면 그때 정말로 잘 후하게 대접했을 텐데 너무 그랬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아비가일이 29절 말씀을 요약을 해보면요. 위대한 왕이 되실 분이 이 정도의 일로 쬐깐하게 쪼잔하게 그렇게 화를 내느냐고 오히려 책망하는 겁니다. 실제 히브리어 어법이 그래요. 다윗이 기쁨으로 그 말을 받아들이기 힘들거든요. 책망하는 말을 어떻게 기쁘게 받아들이겠어요. 그런데 시종일관 이 아비가일의 입장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입장이 아니라 나발의 입장이 아니라 다윗의 입장에서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을 다윗의 여종이라고 낮추면서 다윗을 자기는 주인으로 높여 말하면서 말의 요지는 분명히 책망이에요. 아니 어찌 왕께서 이런 일로 이렇게 화내셔도 되겠습니까? 라고 책망하는 것 같지만 다윗이 그 책망을 기쁨으로 들을 수 있도록 너무나 겸손하게 조심스럽게 말을 하고 있는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의 모습입니다. 네 번째는요, 결정적이에요. 30절 말씀을 보면요,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다윗을 장차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겠다고 분명히 예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렇게 보게 된다면 이 아비가일의 말이 책망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비가일은 사무엘이 다윗에게 한 말을 거의 그대로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에게 약속하신 모든 일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이루어질 건데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선포하신 그 모든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 뻔한데 여기서 그렇게 일을 그르쳐서 되겠습니까? 여기서 일을 쏟아내지 마시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을 가지고 어떤 인간의 지혜와 언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아비가일은 영적으로 매우 깨어있는 지혜롭고 현명한 여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지금 아비가일은 목숨을 걸고 지금 이 앞에 엎드려 있어요. 지금 다윗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나는 상태거든요. 당장 쳐들어가서 지금 나발과 그 모든 집안을 쌍그리 딱 깔아 뭉개지 않으면 못 견딜 만큼 지금 너무 화가 난 상태예요. 왜? 자신이 모욕당했으니까. 자신을 정말로 대접해주지 않는 저 나발 때문에 너무 열이 받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아비가일이 엎드려 있는 이 대상이 다윗이 아니라 사울이었다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한번 우리 한번 가정을 해보자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자는 건데 만약에 이게 다윗이 아니라 사울이었으면 당장 아비가일은 목숨을 잃었을 겁니다. 누구보다도 자존심이 센 사람이거든요. 사울은 자기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은 그 어떤 누가 되더라도 다 바로 제거해버리는 게 사울의 정치 역학적인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아비가일은 목숨을 걸고 다윗 앞에서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점은요, 아비가일은 자기 남편을 용서해달라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자기 남편을 위해서 엎드려서 죄를 대신 구하는, 이 죄의 용서를 대신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남편을 죽이겠다고 달려온 다윗 입장에서 다윗을 높여 세워가면서 다윗을 위해 목숨을 걸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자기 남편이 죽어 마땅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언젠가는 치실 것이니, 즉 나발이 그렇게 악한 자인 것을 아비가일도 알고 있었다는 것. 이후에 좀 두 번째에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구태여 지금 다윗의 손을 들어서 나발을 치지 않아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실 것입니다.
그러니 괜히 조급하게 지금 움직여서 다윗에게 흠이 가는 일들을 하지 마시지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다윗을 향한 아비가일의 진심 어린 축복과 사랑의 언어가 다윗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나발의 집 모든 남자들을 죽이려는 그 계획을 포기합니다. 이렇게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축복하는 말로 그에게 말을 전해야만 그 사람이 마음이 움직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5월달 가정의 달이지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지금 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관계 때문에 많이 힘들어합니다. 친구 관계, 가족 관계, 많은 사회에서의 인간관계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누군가에게 짜증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불편한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 그 마음이 진정될 때까지 서로 다툼을 멀리 하십시오. 그 마음이 진정될 때까지 누군가를 야단치고 내 아이라고, 내 자녀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마음을 누그러뜨린 다음에 내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우리 모든 푸른숲의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악한 마음은 악한 말과 함께 전달됩니다. 사랑의 마음은 사랑하는 말과 함께 전달됩니다. 아비가일처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심 어린 축복의 말을 상대방의 입장에서 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윗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32절 말씀이 있죠. 32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해 자신에게 말씀을 주셨다면서 먼저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신앙이 건강한 사람 특징은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말은요, 나에게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나에게 슬픈 일이, 마음 아픈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합니다. 다윗 보세요. 아비가일이 이렇게 와서 자기 앞에 꿇어 엎드려가지고 자기에게 많은 말들을 합니다. 그 많은 말들을 들은 이후에 내가 좀 성급했구나. 진짜 아비가일의 말처럼 내가 장차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 될 텐데 내가 오점을 남겨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깊은 깨우침과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럴 때 다윗은 하나님을 먼저 찬양합니다. 여기에 다윗의 위대함이 있어요. 당시 사회가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어디 여자가 남자들 위에 끼어들어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나발과 다윗의 전쟁이에요. 그렇게 아비가일의 말을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마 권위적인 왕이었던 사울이라면 당연히 그랬겠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자신에게 깨달음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먼저 찬양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충고를 해준 아비가일을 칭찬하고 축복합니다. 여기서 다윗과 사울의 엄청난 차이점 하나가 등장하죠. 신앙의 자리로 바로 돌아오는 사람과 돌아오지 않는 사람. 여러분, 잘못된 것을 깨달았을 때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보아도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 인간의 최소한의 양심이라고 부릅니다. 그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는 있지만 사울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이후에도 보게 되면 늘 다윗은 돌아올 줄 아는 자, 즉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만한 일로 엄청나게 분노가 폭발했다는 것은요, 다윗도 우리처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처럼 똑같이 화도 내고 아무리 위대한 다윗 왕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다윗이지만 우리처럼 분노할 줄도 알고 슬퍼할 줄도 알고 그저 그런 인간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보면요, 다윗도 자기의 욕심, 욕망, 정욕을 채우기 위해 사람을 죽이기까지도 합니다. 그런
못된 놈이 다윗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셨을 때 다윗은 돌아올 줄 아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들을 줄 아는, 경청할 줄 아는 그런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의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신앙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분노의 자리, 사단과 마귀가 주는 그런 분노의 자리,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업신여기고 누군가를 파괴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때 하나님 보내신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신앙의 자리, 거룩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이 자신의 겉옷자락을, 지난주에 우리 말씀 묵상했잖아요. 다윗이 겉옷자락을 자르는 그런 엄청난 은혜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또다시 죽이기 위해서 다윗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절대 신앙의 자리를, 거룩한 자리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다윗과 사울의 극명한 차이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을 깨달았을 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역량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영어 단어 중에 레질리언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회복 탄력성이라고 부르거든요. 이제 저희 공대에서 많이 쓰는 용어긴 한데 뭔가가 스프링처럼 이렇게 쫙 우리가 눌렀다가 놔두면 다시 튀어오르잖아요. 이런 것이 바로 레질리언스,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꽉 눌려진 것처럼 내 삶이 압박이 되어지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위기의 상황이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쫙 짜그라들었을 때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회복 탄력성이, 거룩한 회복 탄력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한번 잘못된 길로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 주일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요청드립니다. 돌아오지 않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그 청년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한 명 한 명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여러분 당부드립니다. 아셨죠? 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군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뭔가 둔해졌다는 생각이 들 때, 내가 영적으로 둔해지면 다윗처럼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그렇게 악해질 수 있겠구나, 멸망이 내 문 앞까지 다가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반드시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영적으로 민감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아비가일과 같은 여인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아비가일이 자신의 남편 나발을 가리켜서 어리석고 미련한 자다. 나발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 자체가 그래요. 미련한 자라는 뜻이거든요.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내는 자들이 다 나발과 같이 되기를 바란다며, 나발이 솔직히 나도 내 남편이 죽었으면 좋겠어 라고 지금 아비가일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평소에 아비가일이 남편 나발을 아주 싫어했다는 것을 좀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아비가일의 이 말로 그녀가 남편 나발에게 큰 고통을 당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미련한 자 나발,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어리석고 미련한 남편 때문에 얼마나 내가 고통당했는지 다윗은 모르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질이 급해서 불같이 화를 내는 남자, 화를 낼 때면 상대가 듣기 거북할 정도로 그런 욕설을 마구잡이로 내뱉는 그런 남자, 그런 남자가 누굴까요? 나발이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다윗의 자신의 신하들을 나발에게 보냈을 때 나발은 그 다윗의 신하들을 그렇게 대접했습니다. 그랬으니 낯선 이방인에게도 그렇게 대접을 하는 남자가 자신의 집에서는 과연 어떠했을까요? 안에서 사는 바가지 밖에서 산다는 말 아시죠? 그런 것처럼 똑같이 나발이라는 사람의 성격, 캐릭터 특징이 바로 그렇게 불같이 화를 내고 상대가 듣기 거북할 정도로 욕설을 내뱉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남편과 함께 살았으니 아비가일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다윗만큼 견디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비가일이 겉으로는 싫은 내색을 하지 않습니다. 속마음까지 남편을 사랑할 수는 없지만 겉으로는 아내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을 만류하면서도 다윗이여, 지금 다윗께서 나발을 죽이지 않아도 언젠가 하나님이 나발을 치실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부도덕한 자,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비가일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언젠가 하나님께서 저런 남편을 치시겠지 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기다리는 그때란 남편이 변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남편을 어떻게든 처리하여 주실 것인지 하는 그때를 말합니다. 아내로서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의 기다리는 태도입니다. 이렇게 남편과 아내의 사이뿐만 아니라 친구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직장 동료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견디기 힘든 인간관계가 있을 때 내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사람에게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는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갑작스런 어려움이나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어떤 사람은 세상의 지혜를 구합니다. 일단 인터넷 검색을 하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겠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나에게 닥쳐온 그 문제를 회피합니다. 문제 자체에 대해서 아예 접근하지 않고 맞닥뜨리지 않고 문제를 피하기에 급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그리스도인, 지혜로운 청년,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떠한 위기와 시련 앞에서도, 반복되는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먼저 구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세상의 지식과 지혜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문제를 회피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정답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될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순종하기 싫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까지도 사용하시면서 놀랍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비가일처럼 그런 지혜로운 여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파송 찬양 하신 이후에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비가일처럼 겸손하고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다윗처럼 신앙의 자리로 빨리 회복하여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아비가일처럼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파송 찬양하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